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통일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까지 말씀.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6장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참 오랫동안 할 줄은 말씀드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말씀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내어 보내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 화이트보드에 이 보드마카가 다 이렇게 펜이 가늘었어요. 보드마카 펜이. 그래서 고심하고 고심했는데 이렇게 강릉에 좀 큰 문방구에 지난주에 갔더니까 이렇게 굵은 글씨가 나오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3일 전인가 사다 놓고 여기다가 몇 글자 적어 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면 야, 참 좋다.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 굵은 펜이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 타스씩 검은색, 파란색, 푸른색 주문했는데 그 문방구 주인 사장님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 박스씩 주문해 놨는데 이제 내일 지나고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나는 참 양식이다.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제가 몇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앞에 들어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향하시고 그 밤에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을 향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또 표적을 체험하고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표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이렇게 중반 부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60절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어렵다. 그렇죠. 당시에 사실 보면 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 해석 풀이 방법에 의해서 어떤 율법의 강론을 들었을 것인데 참 예수님 하신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지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할 때 듣는다 할 때 보면 지우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거 어떻게 듣느냐. 여기서 들을 수 할 때, 들을 할 때 동사는 헬라어 동사 아쿠오입니다. 그런데 동사 분해를 보니까 VN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사. 부정사가 뭐냐? not, no, 아니, 못한다, 아니다, 이런 no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에서 부정사라는 것은 동작을 강조한다는 거, 동작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들었는데, 즉, 듣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도 눈만 멀뚱멀뚱, 누구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 간에 눈만 멀뚱멀뚱 하는 경우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당동 총신 신대원 다닐 때에 가끔 보면 그 예배 시간에 외국에서 어떤 박사, 교수님들, 학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수백 명이 모이죠. 모이고 대강당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하는 분이 나오고 사회자가 오시고 외국의 어떤 파란 눈, 거의 파란 눈이죠. 이렇게 이제 오셔요. 그리고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마다 놀라는데 통역을 누가 하느냐? 그 학교 교수님들이 하세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늘 이제 한국말만 하다가 통역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느냐? 저렇게 잘하시나 하는데 보니까
교수분들 거의 다 외국에서 몇 년 적어도 몇 년은 다 유학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고 하시니까 아주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언어를 이제 조금 시작할 때였는데 아주 영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영어 성경을 보고 그렇죠. 영어 단어 뭐 보케블리 어휘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총신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의 그 어떤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영어로 이렇게 막 빨리 설교하셔도 한 3분의 1은 이해를 했어요. 3분의 1. 정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때 영어에 매진했으면 지금 좀 더 잘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영어를 그만두고 이 헬러 히브리어로 오는 바람에 지금 영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다 듣는데 이해하고 듣는 거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를 그들이 대화 나누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들어요.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동작을 가리킨다. 부정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 하는 단어는 스클레로스. 마르다, 굳은, 어려운, 거칠다, 어렵다, 굳다, 마르다 이런 뜻을 가진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렵고 어렵도다. 계속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은 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 읽어 나가는데 대부분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우리의 환경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적어도 2000여 년 전 그리고 한 4000여 년 전에 언어로 그때 환경에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쉬워요. 그리고 늘 새로워요. 쉽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왜 쉽지? 그리고 새롭다. 제가 성경을 한글 성경을 하여튼 150도 이상 거의 200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새로운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원어로 살피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렇죠. 제 주위에 저를 아는 분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중에 어디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보러 다니는 여행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갖는다. 이런 3가지. 어느 것을 더 하고 싶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성경 읽고 깨닫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또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런 기쁨, 감추어진 기쁨, 새로운 기쁨. 그리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통장에 뭐가 없어도 괜찮고. 단지 한 가지 좀 그게 있다면은 이제 차가 낡아가니까 차가 좀 죄송합니다. 차가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한두 번 해보는데 먹는 것도 요즘 다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성경이 어려워. 그러나 쉽습니다. 왜 쉬우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쉽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듣고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마태복음 13장 36절 그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아니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뭐예요? 옥토밭에 뿌렸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해가 나서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해가 바짝 나가지고 타서 죽었다. 가시덤불이 막혔다. 옥토에 심은 좋은 땅에 심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뭐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다른 사람들은 듣고 군중들은 듣고 무리들은 듣고 돌아갔습니다만 제자들은 뭐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 이 설명하여 주소서 할 때 흐라조라는 후라조 약간 그 피읍 발음이라는 히읗 후라조 계신 곳에 한번 따라해보면 후라조 후라조 히라조는 상세히 설명하다. 말이나 행동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있는 길을 물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저기입니다. 못된 사람들 가운데는 반대 방향으로 옛날에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다 그래요. 후라죠. 상세히 설명하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와 같습니다. 평신도들이 왜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그만두느냐?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경을 뭐 한 달에 또 두 달에 1독씩 해가지고 1년에 4독, 5독 하고 그리고 한 10년에 뭐 한 30독, 40독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필사 공책 노트도 따로 나오고 그래 필사를 많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필사는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읽으십시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4장, 15장 읽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저는 필사를 보면서 물론 성경을 늘 각 교회마다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성경 필사 의미도 모르고 필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단히 제가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구절이라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필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브라조로 상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뭐예요?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통달.
성령이 성령님께서 통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성경을 책 보면 다 안다.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에르나우인데 에르나우의 뜻은 뭐냐면 조사한다는 거예요. 조사한다. 찾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한다야. 막 그렇게 조사하고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는데 진리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물론 은사 여러 가지 방언 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가게. 책 보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 30년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26절 보혜사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나라 2단, 3단 사이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무슨 돈을 좋아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무슨 여색을 밝힙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분들이 더 문제죠. 참 안타깝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가 그렇죠? 옆에 있으면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옆에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 지구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부르고 고백하고 찾는 이들에게 늘 가까이 오셔서 이런 역할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인도한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아고라는 단어가 있고 에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뭡니까? 또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는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호데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되게요. 악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하는데 뭐예요? 악오라는 단어는 짐을 실다, 운반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수동적으로 이렇게 데려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차에 태워서 짐을 실어 보내면 자의지와는 조금 이렇게 자의지가 조금 배제된 상태로 다른 어떤 힘이나 어떤 통제력에 의해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어떤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는 인도함, 들어가는 것.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있느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뭐 안경을 낀 것 같고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 모른다. 아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예요? 통달하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여기서 인도한다. 호되게요는 뭐냐? 완전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다. 길을 보여주다. 그럼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누가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다른 분이 가야 돼요? 나에게 진리의 길을,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지를 보여주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 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한다. 호되게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제가 늘 하는 얘기. 많이 읽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가능한 이제 원어 성경을 사서 그 단어를 조사하고 찾고 뭐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 때문에 이제 원어 성경을 샀던 신구약 원어 성경, 스테판 원어 성경을 사전까지 샀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요즘은 뭐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러할 때에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호되게요로 길을 보여주시는 뭐예요? 성령.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5절 그 위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 예수님께 간청드리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13장 아까 몇 절이었죠? 13장 36절에도 설명하여 주소서 할 때는 후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보면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선지식을 충분히 가진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이해한 분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지식을 누구든지 간에 이제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자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다든가, 아니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자료를 발견하게 하신다든가, 그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분들과 연결되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설명해달라 할 때는 디에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디에게오마이 충분히 이야기하다.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여주다. 이런 흐라조와 디에게오마이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막히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주님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3장 36절,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후라조와 디에게오마이로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멋질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하시더라도 좀 더 조금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식할 수 없지만은 조금 좀 차원 높게 후라조와 디에게오마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접을 것이 아니라 접습니다. 접어요. 성경이 재미있으면요, 말씀이 해석되고 또 은혜가 되면 정말 성경 말씀이 꿀보다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일주일에 일독이 가능해요. 신구약 성경. 그러면 한 달에 4독이 가능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또 현장에 가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그 일에 전심전력한다면 가능해요. 저와 교제를 하고 저에게 조금 영향을 받았던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제가 그분이 너무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전화하실 때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동기들의 전화는 안 받아도 목사님 전화는 받습니다. 제가 성경 많이 봅니다. 저희 어떤 이 오너에 정리되고 이렇게 예배된 준비된 영상을 들으시고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재작년에 그때 한 9월 달쯤인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제가 올해 지금까지 한 성경을 70독 했습니다. 이러면 올해 한 100독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작은 열매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내세울만 아무것도 없고 작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정말 이게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했는데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시다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시고,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면 지금까지 가르친 거 잘못 배치되지 않습니까? 상반된 주장 아닙니까? 목사님, 그것을 취소하시든지 거둬들이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은혜가 더 있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자,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접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종말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소망을 가졌어요. 뭐냐, 우리가 흔히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인데 무식한 베드로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들 무식한 베드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 우리 부끄러워 어찌하려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조상 전통을 따라 엄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잘 준비된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6절, 마태복음 15장 15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후라조로 뒤에 게오마이로 설명해 주세요. 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아이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종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작품 저작 베드로 전후서만 있습니다만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 외경에는 베드로 복음서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그것을 별로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만은 근데 시간이 많은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종말 계시에 관해서 말하지만은 또 이 말씀은 종말 계시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전반부에 관한 전 성경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뭐라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한 연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20년, 어떤 분이 10년, 어떤 분이 30년.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사실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거죠. 조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보다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만은 제가 63년생 63세인데 근데 요즘 늘 주님 앞에 너무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주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왜 뭐가 짧다는 거냐? 성경은 너무나 방대한데 그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참으로 그 성경 말씀을 다 그 많고 많은 성경 깊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이 짧은 인생길 안에서
온전히 다 해석하고 찾아보고 찾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도 그러하지만 또 저희 여건상 그러한데 하여튼 그런 거 볼 때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좀 더 많은 성경에 많은 또 그 깊고 오묘한 부분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 증거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놔서 다른 분들의 영적인 어떤 양식으로 자양분으로 공급하는 이 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람되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아침 일주일에 2번 드리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날 며칠 전, 한 4일 전이죠? 3일 전인가요? 4일 전이죠.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리더하는 호스트 되시는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 이제 한 2번인가 3번 만나봤죠. 여기도 한번 오시고 또 제가 와서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서울의 C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영상 예배 중에 안상호 목사는 한 모세처럼 120년 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웃었는데요. 정말 뭐 이 땅에 대한 그 생의 집착이 아니라 한 모세처럼 적어도 한 120년 가까이 살면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제 욕심이고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옛날에는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뭐예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고백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고 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서도 가르쳐 주시고 선신서도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이름 말씀도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알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더러 꽤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지식,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보화를, 어떤 재물을, 어떤 세상의 자산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들어 있는데 그 성경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 할 때에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풀다가 할 때에 스트레블로오라는 단어, 스트레블로오. 억지로 푼다는 단어가 스트레블로오라는 단어인데 비틀다는 거예요. 비튼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짤순이가 나오게 지금 짤순이가 없죠. 다 한 세탁기 통돌이 안에서 다 이렇게 짜죠. 그 세탁에 이렇게 짤순이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자꾸 이렇게 틀면 그렇죠. 혼자서 트는 거하고 둘이 트는 거하고 틀면 물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블로오는 고문으로 괴롭히다. 고문하는 겁니다. 입을 한 일자로 잡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침묵, 비밀을 지킨다. 또 자백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잡혀갔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고문을 하죠.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보면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고문이 자행되었죠.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인데 고문합니다.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그것은 양호하죠. 물고문을 하고
일제시대 때도 아주 참혹한 일들이 있었죠. 독립군들을 끌고 와서 이제 어디 너희들이 본거지가 어디냐, 같은 독립군이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들을 조종했느냐, 독립군 자금을 누가 댔느냐, 그렇죠. 그리고 유신 시대, 또 이게 전두환 시대, 엄청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괴롭히면 뭔가 거짓 자백이라도 나옵니다. 근데 거짓 자백을 그것을 이제 증거로 삼아가지고 또 하여튼 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저는 겪지 않았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고문하듯이 비틀듯이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되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풀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제자들처럼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후라조로 뒤에 게오마이로 설명해 달라고 주셔야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저는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호되게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된다. 두 부분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뭐가 되느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풀면 스스로 자기만 멸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길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그 이전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한다. 이 단어는 오르도토메오란다. 오늘 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르도토메오, 바르게 벤다. 정확하게 분석한다. 목회자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전서, 전후서, 디도서. 그러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그렇죠?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벤다. 그래서 이 오르도토메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도축해서 그 부위별로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만약에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같은 소도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만창살, 꽃심, 꽃등심,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돼지에서 갈매기살이 나오죠. 무슨 살, 제 친구가 그러는데, 소를 잡으면 그 소에서 도축하면 한 근 정도 나오는 아주 비싼,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럼 소 잡는 당일에 먹어야 된다. 그런데 한 근이나 한 근 반 나오면 한 2~30만 원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여유가 많아가지고 저 안산이 아니죠. 서울 상도동 사는데 뭐 꽤 자주 먹는다. 근데 저희도 여기 오면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는 친구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강릉 쪽에서 저를 만나 한번 보더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하자고 안 한다. 나는 나를 친구하려면 5년 이상 사귀어야 된다 했는데 밥을 계속 이제 마치 그 스토커처럼 밥을 사주더라고요. 올 때마다 막 회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보니까 진심이 느껴져서 그냥 친구하자 했는데 어떤 뭐 여담입니다만은 자 옳게 분별한다. 그 정확하게 빛나 정확하게 나눈다는 거죠. 자 오늘날 2단이 많습니다. 사이비가 많습니다. 2단, 3단 사이비 왜 생기느냐? 우리가 2단 할 때 한자로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면 2단 달을 이 끝한 끝단 끝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을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구원론이 다르고 성경적으로 그렇죠. 종말론이 다르고 특히 종말론.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계시록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정통적인 계시록 해석관에 다르면 해석과 다르면 다 이단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막 겁난다, 안 푼다, 건들지 않는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저도 뭐 사실 뭐 2단, 3단 소리를 뭐 제가 비성경적인 것을 많이 배척하고 안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고 장로교 목사가 또 뭐예요? 침례를 행하고 사도신경도 공식적인 예배에서 안 하고 또 뭐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보고 이단이라 하는데 참 그렇죠. 자, 이단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자,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레시스입니다. 하이레시스는 뭐냐 하면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력으로 취하다. 무엇을 택하다. 즉 스스로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길과 또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자력으로 취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2단 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2단, 신약에서 2단도 나오고 2단으로 표현되고 이 하이레시스는 파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파. 무슨 파 있죠? 나오죠. 고린도에 바울파, 글서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이 하이레시스는 뭐냐? 자력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으로부터의 해석을 받고 설명을 듣지 않거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 이후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렇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100번, 200번, 300번 누구는 몇 번을 읽었다 그러는데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습니다만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 연구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하고 원어로 연구,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또 가르침받고 깨우침받아서 내가 스스로 자력을 취하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의 참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2단, 3단 사이비로 빠지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이 자신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어렵고도 쉬운, 내가 하면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쉽습니다. 그렇죠. 혹시 선생님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 영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 끙끙 싸매고 끙끙거려도 안 돼요. 그러나, 선생님한테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조, 디에교마이로 설명을 들으면 주님께, 물론 선생님, 수학 교사가, 영어 교사가 이렇게 흐라죠, 디에교마이 성경적인 용어 같은 개념의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성령님부터 이래 할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지만은 이해가 되고, 어렵지만은 깨닫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감사하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